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4장. 성경은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도 분명한 표지들에 의해 한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하고 있다. 1, 2절 세계와 인간의 창조. 1절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배후를 우리의 사색을 통해 알아볼 수 없으며 알아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이 더디고 우둔한 까닭에 이교도들이 꾸며낸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참 하나님을 더욱더 명백히 묘사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묘사는 하나님은 세계의 정신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낱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하며 이것에 근거한 교회의 신앙으로 하여금 모세가 우주의 창조자와 기초자로 표현한 바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창조 역사에서 제일 먼저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신자로 하여금 연속되는 연륜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와 만물의 근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식이 특별히 유익한 점은 그것이 옛날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만연하였던 기괴한 이야기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초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넋을 잃고 그것에 경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악한 자들의 우롱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우롱이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찍이 천지 창조를 하시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간을 헛되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처럼 오랫동안 천지 창조의 시기를 연기하셨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정당한 일도 아니요 이치에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못 된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다. 이때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엄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공론으로 몰아가는 방종을 제어해 줄 것이다. 요컨대 지혜와 권능과 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눈으로서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노년이나 허약한 사람 혹은 어떤 다른 결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경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능함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실로 방종에 빠져 있는 자들은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묵살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파멸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독적인 은사로 하늘나라의 일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물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던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공간과 시간이 끝없이 뻗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이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였다. 사실 하늘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 만일 어떤 사람이 공간이 하늘보다 100배나 더 컸으면 하고 하나님께 아랜다면 이 무례한 언동에 대해 모든 경건한 사람이 혐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아늑히 먼 옛날에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게으른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광란의 소행임에 틀림없다. 저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광대한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광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감각을 독점할 만한 충분한 사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또 이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즉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무르자. 2절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우리는 일체의 허구를 떠나서 창조 사역을 엿새로 나누어 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 창조 사역을 명상할 때 전 생애를 바쳐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의력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어떤 경건한 사상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알고 있다. 여기서 또한 인간의 이성은 신앙에 순종하여 제7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안식을 배워서 환영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창조의 과정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것처럼 불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만물의 창조 순서에서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에 두셨다면 또는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의 복지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해와 별의 운행을 조정하시고 땅과 하늘과 물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식량으로 풍부한 과실을 맺게 하실 때에 앞을 내다보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한 가족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 비록 나는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했지만 이 문제를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기만 한다면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이며 사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말했다. 또한 모세가 이를 말한 것은 분명한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식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에 대해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고자 한다. 3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관해 잠시 언급해야 하겠다.
확실히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를 고려하여 창조의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 저들이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모세는 통속적인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작 첫머리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넣어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천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사실을 명백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한 결코 그 훌륭하고 고상한 표본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천사의 성질의 탁월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한 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예속시켜 그와 같은 지위에 처하도록 강요하면 그것은 천사를 묻어가는 것이라고 저무지한 자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들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되었다. 만일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과 마귀를 제기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악한 성질의 장시자는 마귀라고 말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광란에 미혹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과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속성들을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주권이 마귀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만이교도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 우주의 본래부터 악한 본질이 전체 우주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통신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이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래의 성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의와 본보기를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이 왜곡된 거짓 사상을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시야가 미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니케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쓸데없는 무익한 사색에 빠짐으로써 독자들이 신앙의 단순성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경건의 규범이 명령하는 그 한계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는데 거의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든가 혹은 가볍게 또는 대충 그것들을 다루셨다.